그랄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영상 설교를 듣고 계시는 가나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성탄절 전후해서 바쁘셨을 테고 이제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연말 다가와서 여러분 몸도 마음도 많이 분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2025년 12월 28일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지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을 무사무탈하게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멀리 계시다고 그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내 소원을 알고 계시나 하고 의아스러운 적은 많이 있지만 내 곁에 계셔 라고 느끼기에는 너무 먼 당신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볼 텐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텐데 그게 느껴지지가 않고 너무나 추상적이고 철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을 찾아오셨잖아요. 엊그제가 성탄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행적과 삶은 우리를 좀 당황하게도 하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입니까? 당신이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만큼 당신 앞에서는 너무나 내 양심이 부끄럽습니다. 라고 니고데모는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령한 존재일까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신데 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었겠죠. 영적이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뜻이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물질이나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거지요. 온 우주와 온 지구의 곳곳에 편만에 계신 분이 영적인 존재가 될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와 내 곁에도 계시다. 나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는 분, 나의 상처와 고민,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느껴야 될 텐데 그게 실감이 안 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실체가 지금 어떤 형체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고난에 동참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지 않고 친히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루 이틀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에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장차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본향에 갈 때까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정말 굳게 믿을 때 정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있을 때 정말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또 안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 것은 아버지의 오랜 기다림이 있었기에 가능했잖아요.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사랑하며 용서하고 있다.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나를 타락에서 건져주고 나를 회개하게 하고 그분 앞에만 가면 내가 살 거야, 날 용서해 줄 거야, 기다려 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지금 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 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우리가 미련 없이 손 탁탁 털고 밥 먹으라 하고 부르면 우리가 저녁에 엄마 부르시는 그 소리 따라서 집으로 아이들하고 소꿉놀이 하다가도 돌아가듯이 우리는 정말 미련 없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겠다는 그러한 확실한 그 결심과 결단이 서는데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40, 50대 젊은 분들은 아직도 글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젊은 시절에 그랬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식 훈련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우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차렷, 열중샷 뭐 이런 것을 땀을 뻘뻘 흘려가며 운동장에서 1시간씩 그냥 번호 맞춰 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막 이렇게 번호를 맞춰가면서 가고 근데 선생님한테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막 너무나 열중해서 아이들하고 막 제식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감히 선생님 하고 저 화장실 좀 보내주세요. 이 얘기가 안 나와서 너무 막 정말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줄줄줄 오줌을 싸게 됐지요. 3학년 때였어요. 그런데 막 당황스러웠잖아요. 친구들이 굴릴까봐. 그때 선생님께서 저를 번쩍 안으시더니 애들이 왜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보건실로 그때는 양호실이었는데 거기를 데리고 번쩍 안고 가셨어요. 나중에 애들이 윤석희 왜 그랬어요? 하고 물으니까 선생님께서 얘가 아파서 그래. 그래서 보건실로 양호실로 간 거야. 이렇게 둘러대는 선생님의 그 사랑. 그래서 그렇게 나의 고난에 동참해 준 그 선생님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선생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고 나의 신음소리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곁에 내가 정말 딱 달라붙어 있는가 주님 하나님께 멀리 우리가 떨어져 있지는 않는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다스리는 주체자로서의 사명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는지 우리가 찌지고 볶고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낙담하고 있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넌 참 위대하다. 이렇게 위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상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한번 여러분 외쳐보세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다스리게 하는 특권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또 이렇게 의기소침해서 살아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상하시겠나. 부모님 마음과 똑같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이 의기소침하고 그 자신감에 차 있지를 못하고 굉장히 좀 뭐랄까 기죽어 있는 걸 보면은 속상하잖아요. 자,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의 어려운 모든 상황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정말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여겨주실까 이런 질문을 늘 던지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단히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서 간단히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늘 어긋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랄TV 구독자 여러분과 그리고 가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는 일기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여러분 새해부터는 일기를 써보시면 어떨까. 여러분 2025년도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그 365일이 일기장에 담겨 있는 사람과 담겨 있지 않은 사람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반성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내일을 계획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랄TV 윤석희 이렇게 간단히 메시지를 마칩니다. 여러분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